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 없고 그 신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서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별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우리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주회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예배의 모든 순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은 63번 시편 145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38장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이 종입어 정한 죄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늘나라 주의 얼굴 햇빛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진
나라 높은 산이 진들이 오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신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자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작은 목소리조차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9월 셋째 주 예배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싸우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알 수 있는 크고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옵시며 이 시간 사랑의 주님을 뜨겁게 다시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삶 속에서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언어들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더러운 것은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 고난 속에 보내는 우리 이웃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희망과 평안을 내려주시옵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주시옵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우리 제일성결교회가 이제 4개월 동안 전도 기간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된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가 연합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온전히 주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걸음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고 아픈 자 일어나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케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어디서나 묵묵하게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나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며 부족하지만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성가대 위에 덧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 합독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그 복을 받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떡을 오늘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조영근 안수 집사님하고 박문석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떡이 무슨 떡이냐? 지난 6년 동안에 수요일에 찬송가를 1장부터 부르기 시작했는데 다 완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떡을 이렇게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사모가 그러더라고. 아니 선생님이 떡을 내는 그런 학교가 어딨냐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혼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수 집사님이 떡을 안 내도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먼저 내가지고 그랬더니 또 수요일 날은 또 신경희 집사님이 떡을 내시겠다고 그래요. 아주 잔치가 벌어졌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또 교회 이런 모습이 따뜻한 마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찬송가 마지막 장까지 수요일마다 드렸는데 벌써 6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전체 곡을 다 완주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참 기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다음 달 10월 29일 날 떡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일, 또 감사한 일에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관용이라고 합니다. 관용.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 또 너그러운 넓은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관용이라고 합니다. 관용하면 떠오르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성경은 관용이라는 성품을 위로부터 난 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용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 감독을 이렇게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관용하는 성품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울 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관용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22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관용은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관용은 교회의 지도자가 소유해야 될 소중한 그런 마음이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관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용이라고 하는 성품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심을 꼭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관용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6장 2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아브라함의 품, 넓은 품에 안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은 그런 사랑의 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관용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관용은 그럼 어떤 마음이냐?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네 가지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첫째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이 관용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배려를 하는 마음이 관용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관용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대우르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는데, 그런데 조카 롯이 잘 되도록 계속해서 늘 배려해 줘요. 창세기 13장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조카 롯을 배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을 풍부하게 해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런 보이는 복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 복을 받아 누린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조카 롯도 이 부유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들어줬어요. 5절 6절도 계속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조카 롯과 함께 큰 거부가 되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고 넘어가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가까이 있으면 누구도 다 함께 같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사람 가까이 있길 바랍니다. 롯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 가까이 있어,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남을 잘 되게 할 때 나도 잘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때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 먼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보니까 남을 윤택하게 할 때 자신이 윤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11장 2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이를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면 하나님이 우리도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관용은 집착의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이 관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싸움을 싫어합니다. 다툼을 싫어해요. 그래서 갈대우르를 떠나 이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두 사람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은 땅이 좁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 6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소유가 많아진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도 풍부해짐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현재 함께 할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직접 싸운 건 아닌데 목자들이 함께 서로 싸우게 됐어요. 자, 창세기 13장 7절도 한번 계속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랬어요. 이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툰 거예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다투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한 친척이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서로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으니까 네가 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도 보세요. 이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들도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싸울 일이 있으면 가능하면 참아야 돼. 그리고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할 수만 있으면 다투지 않기를 힘써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 조카 롯은 자식과 같아요. 아들과 같아요. 그래서 참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자식 롯을 보면 먼저 죽은 형제 하란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 롯을 떠나보내는 것 여러분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롯이 떠나갈 때 아브라함은 마음 편안하게 떠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갈 길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떠나보낼 때 여러분 축복을 빌고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지긋지긋하게 보내지 마세요. 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꼭 축복 기도를 하고 보내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았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가족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우리가 떠나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때로는 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보낼 때에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위로하고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인생은 항상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또 헤어지면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관용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보여준 관용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네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 순간순간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해.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아브라함은 그토록 중요한 선택권을 롯에게 양도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먼저 네가 선택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것을 먼저 남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양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처음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조금 힘든 쪽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는 겁니다. 롯의 실수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결국은 이곳으로 롯의 가족이 이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 최후를 알고 있죠. 또 롯의 가족의 결말도 알고 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어려운 쪽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하도록 배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인 관용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관용.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니까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함 이렇게 정의해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함.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돌보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용서했다는 것은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연합한 네 왕들에게 끌려갔을 때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구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것을 보면은 롯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관용이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관용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살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자신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었어요.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에게는 더 좋은 땅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 가운데 하나가 농작의 원리예요. 농작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농작의 원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관용을 심으면 반드시 관용을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사람이 반드시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6장 3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를 비판하지 않으면 우리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드린 것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도 한번 보세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리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관용은 씨앗과 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못 거두면 우리 자손이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풍부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풍부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다 의식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들은 풍부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풍부의식은 땅은 넓고 기회는 많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또 다른 것이 올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풍부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롯이 기름진 땅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더 좋은 땅을 주실 것이다. 좋은 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이 풍부의식 반대로 핍절의식입니다. 이 핍절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라고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것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 것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내를 지켜주고 그에게 은금을 하나님 풍부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용을 배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축복을 주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정말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풍부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요, 우리의 의식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껏 결핍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풍부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넓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어요. 원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순간에 수백억, 수조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먹게 달리는, 하나님께서 준비되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청지의식을 가질 때 관용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베푸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주인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잠깐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더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다른 사람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도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기업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떠날 때는 과감히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꼭 내가 데리고 있어야만 사랑이 아니에요. 떠나보내는 것도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종말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관용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종말의식을 가질 때 여러분,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어떻게 사회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종말도 마찬가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오셨었어요. 근데 떠나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떠나온 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좋은 소식들을 듣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이런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서로 간에 만남이 있어도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만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사모가 저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래서 한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잘해야 되지 생각해서 있을 때 잘하려고 노력을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몰라요.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다 헤어지잖아요. 때로는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아파서 떠날 수도 있고 또 멀리 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만남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언제든지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누구든 간에,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을 다 떠나게 돼요. 계실 때 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필요한 사람에게 따라서 나눠 갖도록 모든 것을 교회에 가져와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만드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빌립보 4장 5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관용하는 삶,
용서하는 삶, 다른 사람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그 축복을 나누어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손에 물질이 있을 때, 여러분 있을 때 베풀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 나누시고 돕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관용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롯이 떠난 후에 땅의 티끌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는 눈을 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눈을 들어 고개를 떨어뜨리고 땅의 티끌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땅만 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움직이라는 거죠. 일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종과 형으로 행하여 보라는 거죠.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용을 베풀며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작의 원리를 가지고 사세요.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관용은 씨앗과 같아요. 심으면 언젠가는 거두게 됩니다. 풍부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관용을 심으면 관용을 분명히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땅, 여러분 새로운 만남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앉아만 있지 말고 움직이시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라보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영은 안수집사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지켜 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줘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동에 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관대한 마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배려하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고들이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심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우리 위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아버지 홍해가 갈라지고 참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조정근 선생님 또 이광계 선생님 또 이렇게 함께 또 김종경 선생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축복하셔서 찬송가 전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양에 풍부하게 도와주시고 또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찬송가 완주 감사로 주일 떡 섬기고 또 수요일 떡 섬기는 조영은 안수집사님, 박문석 원사님 가정 또 신경희 집사님 가정에도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에게 동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